오늘 본문을 성경책으로 보게 되면요, 가끔 성경책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소제목이 있는 성경책에 보면요, 이제 다윗의 쓴 시라고 이제 적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리고 그는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런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할 것 없고 참 좋은 즐거운 삶들을 살았을 것 같으나 그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의 삶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이 삶들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다윗이 말씀을 기록할 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오늘의 말씀은 개인의 애가로 분류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가 애가이죠.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두려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상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문제로 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정도쯤은 이겨냈어야 되는데, 일까 두려움 정도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런 유혹 정도는 내가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자책하며 고통에 있는 자신을 더 고통으로 몰아내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대상이 분명히 이 땅엔 존재하고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이기려고 해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를 떠나 어디에 살든 몇 살이든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없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자신이 믿고 나아갈 대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문 밖을 나가서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믿음의 그 기초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믿을 만한 가치를 세우고 그 대상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카톨릭 보수주의 신학자인 리차드 존 노이하우스라는 분인데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무거나 믿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규칙으로 믿음의 대상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대상이 거짓임을 당분간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으면 잘 되겠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겠지. 이것까지만 누리면 다른 문제는 없겠지. 라는 착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끝이 있죠. 우리의 기준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그것조차도 그것의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의 그 대상의 끝이 다다를 때에는 우리의 믿음 또한 그 대상과 함께 사라지게 되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온 세상 가운데 시작과 끝이 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의 리더이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스스로를 모세에게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나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에게 시작과 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 어느 것 하나 구속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계실 수 있는 분, 그 한 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스스로 계신 존재이며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들, 그 조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증거들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치기 소년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런 경험하게 되죠. 또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왕이 됐으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늘 승패를 알지 못하는 전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자신을 늘 공격하고 위협하는 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본인이 믿을 만한 하나님임을 그는 삶 가운데서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야, 운명 타고났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눈으로
그 삶을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광고로 나왔던 우리 조두환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참 아이를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게 사람 속에 있었지? 막 이게 움직이는 생명체가 한 사람의 몸속에 있고,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며 또 시간이 되니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목도 못 가누고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케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가 먹여주고 잘 기르면 어느샌가 모르게 키도 크고 힘도 생겨서 예슬이처럼 저렇게 튼튼하게 크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으나 결국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던 것,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넘어갔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듣게 된 그 하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하나님을 통해 당장에 내 앞에 다가온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요. O Lord, I give my life to you. Soul, life.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었어요. 그리고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많은 업적을 쌓은 명성을 얻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들 앞에 두려워하고 원수 앞에 떨고 있는 모습, 어떤 사람들 본인이 왕이었으면 그걸 숨기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그동안 쌓은 명성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으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바울의 이런 행위, 물론 개인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 개인의 모습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배를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하고 또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열심히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나는 대가성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크게 보면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월십, 예배, 감사, 찬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리스판스,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추억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죄송합니다. 다윗은 고통과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했을 때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비관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지? 왜 저들은 나를 힘들게 하지? 언제쯤 내가 좋아질 수 있을까? 자신의 상황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두려움, 흔들림, 유혹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되는 영적인 행위인 줄 믿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정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두려움, 유혹, 이 모든 것들에 패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냥 단번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 일상적인 것과 똑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나 예전에 참 그 잘했었는데 뭐 그런 거 한두 개씩 있지 않으십니까? 내 한때는 참 그거 좀 날렸었는데 그 말은 뭐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왜 아니죠? 그걸 꾸준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꾸준히 안 하니까 그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근육이 퇴화되니까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음악 하시는 사람들은 하루만 악기를 이렇게 연습 안 해도 그 다음날 되면 감각을 잘 못 찾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그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감각을 유지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종종 다가오는 두려움, 불안, 유혹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한때 좋았던 믿음으로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예전엔 참 기도생활도 잘했었는데 그런 믿음은 바로 한때의 믿음이죠. 예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한때의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다호 와서 DMV를 갔어요. 참, 이 아이다호의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DMV 같아요. 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DMV에서 확인합니다. 원래 이 동부에 가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DMV거든요. 정말 오래 기다리고 쌀쌀 맞고 아주 힘든 경험을 하는 것이 DMV인데 여기는 너무 좋은,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다 선해요.
어쨌든 한 번은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눈에 봐도 진짜 나이가 많으시는데 몸이 엄청나요. 옷이 터지려고 그래요. 막 허리도 곧으시고 이게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쉐입을 너무 잘 관리해서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아준 것을 좋아하는지 피식 웃으면서 Every day, 2 hour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확히 나이는 저는 모르지만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곧은 몸을, 튼튼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이유, Every day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그 몸을 유지한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Every day 하나님을 찾고 every moment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 믿음이 어느샌가 없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능히 이겼던 것 같은 그 어려움, 예전에는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유혹이 훈련하지 않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함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전교인 터전 마련하기 크로스 47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순절의 기간이 끝나면 끝날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더 깊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여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유혹 가운데 닥쳤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는 예전의 믿음, 한때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왠지 두려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같은데 바로 다음 절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바로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니 이제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 당장에 내가 뭐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막 그걸 못 참 기다려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는 막 이 뭐 어르신들이 그렇죠. 저희 장인 어른이 항상 그러시고 저도 뭐 공감하는 거지만 남자들은 일을 할 땐 일을 한다고 힘들지만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또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막 이게 뭔가 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 중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또 내가 참지 못함으로 해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신뢰를 쌓은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가끔 슈퍼맨 같은 믿음을 생각하게 되죠. 아무 의미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 같은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성경을 통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받고 기다림의 은사, 인내의 은사를 얻게 되고 그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는 산 위에 배를 짓느라고 약 120년의 시간을 보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찍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야곱은 축복권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20년의 시간을 자신보다 더 독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 꿈꾸는 자,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에 질투와 억울한 누명으로 젊은 시기를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의 종족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는 40년이라는 시간, 광야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는 광야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 무엇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 인내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죠. 노아도 120년 동안 계속 배를 지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거기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5절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교훈, 그 뜻을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확인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다림입니다. 두려움과 흔들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흔들림을 내모시고 그 마음 가운데 대신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 즉 사명은 소명,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그 이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도 있고 평안하고 다 누리고 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 그러나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젊은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제 참 안 좋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반대로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부러워하죠. 돈 많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패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일하기 싫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나이에 와서, 우리의 입장에 와서 보면 더 젊은 나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 소망의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이와 환경에 제한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사명을 주심으로 그 사명으로 다시금 삶의 회복, 삶의 활력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람은 바로 이 마음, 소망, 이 마음 때문에 삶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가난한 자인데 행복하게 살아요.
부자인데 삶이 불행해요. 환경은 너무 평안한데 그 사람은 늘 절망 가운데 우울함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삶에 참 절망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은 소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마음, 소명, 사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각 사람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다윗처럼 종종 두려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유혹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내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의 상황을 넘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혼동스러움을 거두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그 사명을 간구하고 그 사명을 받아서 사명에 이끌리는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탈선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가 자녀들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관계가 가까우면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돼도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할 텐데 관계가 멀어지면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나에게도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혼자 그냥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근데 요즘 좀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들이 뭐 좀만 잘못하면 그렇게 제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좀 이렇게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한번 해보니까 어때 하면서 너그럽게 받아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 점점 자녀들이 저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아빠가 도와줄까? 아니야 됐어. 그런 상황을 만들었더라고요. 관계가 멀어지면 서로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못하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징벌도 하시죠.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으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그 잘못한 것 못한 것 따져가면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잘못까지도 품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잘못을 저장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신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에 삶으로 나가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으로 기쁨과 감사와 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